피아노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와중에 최소 시간만큼 자신있게 집중해서 주님께 들려드리고 찬양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명하실 만한 찬양의 제사, 찬양의 향기로 나아가 주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찾고 주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날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득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 나를 들고 이상의 한국성을 넘어 주의 성령 내게 채우다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다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과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이름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바다에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이라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대시며 애기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호흡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어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버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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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와 같은 밤중에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때를 지며 날 귀하다시네 나를 기억하시네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밤중을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드시며 날 귀하다시네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참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고요. 정신도 하나도 없죠. 네, 할 일도 많고 뭐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 그 계획대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게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파묻혀서 주님의 눈을 주님의 시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시야를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전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옷들이 빼고 영광에 돌아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 생각할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하늘만으로 나는 참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순간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만족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모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주님 진짜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완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 방향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신과 전력을 다하여서 동의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끼는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해줬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스탠드죠. 몰래. 그래,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시편에서 복음된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 대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아멘. 고도 찬양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네?
사춘기의 특징은 이렇게 시작해요. 싫은데요? 근데 해.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불씨 같아요. 네, 저 불씨로 큰 여러분 살을 태우는 그런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요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역 가운데 이제 붙들려 가면 중량이 하는 것 제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도 잡혀가는데요. 제일 저거한 건 16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일 형량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거 공산당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말씀을 전하면 바꿀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무섭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유초등부가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쉽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시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가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어요? 칼라? 계속해서 부흥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주의자의 편에 서서 마귀가 듣는 말을 하는 거에 자꾸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되냐면 언어가 바꿔져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말로 다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화를 그렇게 했다면서요. 어디서 온 전화인지는 알았어요, 예진아? 몰랐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부흥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중고등부도 따로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교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 계획을 짜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예배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라고 뭐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꼰대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까? 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에베소서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된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마지막 그 현장은 어디예요? 감옥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은 무너졌겠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그 마지막이 감옥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도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인 거예요. 해석.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 해석보다 더 중요해요. 그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해석.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통 보수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라고 하는 확증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합니까? 내가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점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건데 그 해석을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을 잘하고 있는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점검받을 수 있냐고.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해석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쩔 때는 누구의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석할 수 있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가 되니까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준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선은 여러분에게 생각했던 거 뭐예요? 이제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필요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교단별로 이런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단이에요. 감리교단도 아니고 성결교단도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장로교 안에 있어요. 예. 장로교인데, 우리가 장로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로교 안에 있는, 그래서 장로교가 옳아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장로교가 옳습니까? 아니면 감리교의 요한웨슬리가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순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감리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저번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놓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신학적인 예예요. 근데 감리교단은 뭐냐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 자기의 결정, 자유의지,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보다도 그게는 뭐가 더 강조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런 딱 들으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뭔가 이렇게 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걸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켰던 사람은 거기 가면 딱 부딪혀요. 뭐야? 왜 하나님은 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싸우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학부 졸업하고 과정 가운데 이제 석사 과정 하는 사람들, THM 이렇게 좀 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논의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행위가 나왔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쌓아둔 보릿자루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게 돼요? 경건주의가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자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 지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약해져요? 행위가 약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도 행위를 강조 안 해요. 여러분, 행위 자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 성경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삶은 자기가 가치가 있는 것에 자기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자기 몸이 움직여가게끔 돼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무리 예수는 내가 중심은 예수가 다 전부라고 말을 해도 자기 몸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전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가 따라가야 되는가? 근데 진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의 사람 맞는가? 맞아요? 맞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몸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진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간이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더 근간이 되는 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근데 그렇게 행하고 났는데요.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했다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했는데 누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지나가요? 불만 지나가요. 근데 언약을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고기를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만 언약이 성립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걸 행할 능력이 비슷해야지만 그 언약이 성립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내가 안 지나가. 그럼 뭐 하냐면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준비할 거고 거기서 내가 이룰 거고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 구원의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은 바로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요. 믿음으로 아멘에서 받았어. 이것도 굉장한 싸움이 있거든.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봐야 내가 볼 때 우리 수준의 믿음이 뭘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럴 것 같죠. 아니,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밀쳐내지만 않는 믿음 같아요.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은 믿음이죠. 그래? 그렇게 이루신다고?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거절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 같아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는 영역보다는 영역은 거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동참 못 하겠습니까? 그 안에 박수 못 치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내가 다 할 텐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시각을 좀 바꿔서 나를 믿고 내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걸 진행했으니 나의 계획을 따라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보면 안 되겠니? 이 정도 수준으로 예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 걸 믿어요. 주님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이 있냐면요. 결국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뻘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 하셨어. 그렇게 이루셨어. 그 마지막 결과에 그때 마지막 그 결과물 앞에 내가 이거 너무 어색해.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같이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이 환경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할 수는 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날 부르시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뻘쭘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는 정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의 기준과 가치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보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좀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게 뭐예요? 설득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대잖아. 책임져 주신대잖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것을 믿고 오늘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기한테 저걸 받았어. 우리 승아한테 설문지를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앉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바쁜데 이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나? 근데 그냥 생각했어. 근데 오늘 적어도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는 지키라고 그래요? 왜? 생명의 근원을 그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진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공격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 세상 속에 눈에 보여지는 그 앞에 자꾸 반응하고 익숙해졌던 그 마음의 그 시스템을, 그 반응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이루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충족을 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충족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꿔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는 뭐냐면요. 자세거든요. 아세요? 예배는 뭐라고요? 자세요. 애티튜드. 자세. 여러분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근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앞선 세대들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지 못한지.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많다고요.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새로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앞선 세대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앞선 내가 리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난 사람의 신앙을 내가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흘러가게 돼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에 구호처럼 외친 게 있죠.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세워간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얻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을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안다모 때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걸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기도와 오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왔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여러분 따라온 거 알죠? 혜령아. 혜령이 따라서 애들 4명이 왔어 오늘. 사람 따라오는 거야.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듣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굳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내가 사이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섰어?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우리 교회가 이제 45년이라고 하는 그걸 선물로 저희가 받았어요. 얘가 나는 45년 아니잖아. 원래는 두 교회가 합쳐졌어. 40 지금 5년 된 교회랑 그 다음에 뭐요? 우리 하원이가 몇 살이야? 23살이야. 우리가 23년이야.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 45년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45년이라고 한 걸 제가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건 아멘으로 받았다고.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 꼴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정말 여러분 모를 때 45년 된 교회랑 20년 된 교회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름도 난데 딱 그 안에 들어가면 깊이 있는 주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한 게 그 안에 있다고요. 45년 그냥 45년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DNA를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삼았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 다음 세대에 상기했다는 그것을 인식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양날개를 갖고 있는 거야. 열정과 열정을. 이 양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 그럼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45년 된 연륜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젊은 세대의 열정과 복음을 위한 그 열정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 교회로서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해서 여러분 날아오르는 교회, 비상하는 교회, 요즘은 교회들도 움직이는 교회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교회 이름도 움직이는 교회라고 쳐놨어. 우리는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2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수 복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된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움직여가는 교회가 됐다고 했는데 무서워. 그렇게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뭐가 우리한테 들려지냐가 중요한 거요.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들이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오늘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왜? 이러면 적어도 이거거든요.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힌 현실이 아니라 이 복음이 뛰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환상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의 현실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이 현실이 아니라 뭐가 현실이다? 너에게 실제다?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실제다. 유럽이 변화되는 것이 실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봐라. 너에게 주어진 그 환상을 봐라.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봐라.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위축되거나 우리가 누가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고. 니들은 또 왜 아멘을 안 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기에다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하오나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내가 터져버려. 지금도 가뜩이나 터질 것 같은데 그게 확 뭐래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네 이거. 주님 앞에 맞추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노예들이었다. 노예. 비천함이었다. 제가 어저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노예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루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칭찬을 받겠습니까? 격려를 받겠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 안 상하고 다 지나갈 날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위대한 서신을 보고요.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처절한 환경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예배소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소서 말씀은 그냥 한국에서 있는 예배소 교회만 딱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예배소서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 다 읽는 그 모든 주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가슴이 어때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가십시오. 여러분 학원 있죠, 학원.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바다하고 뭐예요? 민물이 만나는 곳에 뭘 세웠어요? 바닷물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 민물 땅이잖아요. 근데 민물 땅에 자꾸 소금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네? 짠 게 아니라 짜지. 짠데 뭘 못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다 딱 뭘 막아요? 수문을 막아. 그러면 짠물이 안 들어와. 그러면 아직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짠내가 나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민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씻어내면 나중에 거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여러분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뚝을 막아 놓으셨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어디 하냐? 이제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짠내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짠내가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또 남아있어.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아직도 이 습관,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거야. 습관에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냐면 그냥 그 짠내나는 세상에 짠내나는 것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씻어내야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될 시간이면 씻어내야 되는 시간이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 돼. 내가 이럴 때가 있어. 은혜를 받고 되돌아서 내가 화가 짜증이 확 나.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짠내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짠내 내는 데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어느 순간 뒤돌아 쓰기만 하면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했던 패턴을 생각하는 옛 죄된 색깔의 이 말씀, 예배소 말씀 기억하시겠죠? 옛날에 계속했던 생각의 습관대로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베소 말씀에서는. 그거 씻어내야 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여러분, 다 원래 죄인이었다고.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원래는. 근데 지금 뭐예요? 거부 반응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뭐예요? 딱 끊겨졌어.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의 것에 너무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건주의, 뭐 극단적 경건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환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쾌락,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쾌락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이 이거구나. 놀이동산에서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면 막
그건 지옥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멘. 막 환희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여러분 어제 끌려와가지고 간신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환희가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그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뭐 하는 게 여러분 제일 하고 싶어? 하원아? 뭘 할 때 제일 즐거워 갔대? 베스킨 라빈스 31? 다 먹어? 뭘 여러분 할 때 오늘 뭘 할 때 제일 즐거워 갔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고 싶잖아. 오늘 빨리 직장 끝나고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갖고 그냥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뭘 내가 나를 위해서 노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토요일 날 학교가 몇 시에 끝나요?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갔으니까 요즘 가나? 안 가잖아요. 근데 내 때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끝나. 그러면 뭐 해요? 집에 갈 때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 여러분 그 낮은 수준 말고 그 투게더 한 통을 사고 가. 그러면 오후 2시나 그때쯤 이미 1시 반 정도에 뭐가 시작이 돼요? 제가 좋아했던 야구가 해. 프로야구.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아이스크림 여러분 진짜 이거를 딱 해보는 거야. 딱 그 앉아가지고 TV를 딱 켜고 야구를 켜고 나는 거기서 뭘 먹어요? 냉장고에서 뭘 꺼내와? 딱 투게더를 갖고서 딱 그걸 먹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팀은 어디야? 난 오비베어즈를 좋아했는데 오비베어즈야. 오비베어. 지금은 두산 베어스지만 그때는 오비베어즈야. 오비베어즈.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때 회원 가입하는데 얼마 받았게? 5,000원. 들어보셨어요? 박승 집사님? 진짜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5,000원짜리. 그 들어갔는데 그게 인원이 다 찼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같이 그거 회원 모집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해태 타이거즈.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인데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야. 어쩔 수 없이 들고는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뭐냐면 해태 타이거즈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때부터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하게 돼서 이유는 몰라.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고 뭐 하는데 그 하나 50원짜리 그때 당시 때 50원이요. 학교 앞에서 팔 때 깐돌이. 깐돌이는 뭐냐면은 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알아? 안 척하지 마. 그러면 나이 차이가 다 뒤에 나는 거야. 깐돌이. 서주 아이스주. 서주? 아, 몰라요? 50원. 아빠는 그런 거 못 먹고 컸어. 아, 진짜. 아니,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학교 앞에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고,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걸 못 해봤어, 잘. 근데 중학교 왔는데, 내가,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투게더 한 통을 다 먹는 거야. 그 야구를 보면서. 근데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즐겁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 최고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야. 그때 당시에 그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넌 뭘 갖고 즐거움을 느끼니? 아, 전도. 거짓말 하지 말고. 너무 좋은 얘기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야구를 보는 것 같은 나한테 쾌락이었던 그것만큼의 더 큰 쾌락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은 그 어떤 일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쾌락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재미가 없어. 그건 쾌락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이야. 누가 다 그렇게 임명을 시켜놨을까? 솔직히 말하면
앞에 선 사람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요. 무슨 쾌락이야, 쾌락은. 교회가 가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서 뭘 찾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얘기를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아요. 자기에게 쾌락이 되는 것을 쫓아가요. 자기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어진 예배의 쾌락을 경험하고, 이거 어디 가서 또 이런 표현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배가 쾌락이래. 그만큼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대할 때, 오늘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는 갱신되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져 갈 거예요. 저의 작은 몸부림처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못 부르고 항상 엇박자가 나고 가사도 제대로 풍요 못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굳어지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경건해야지만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 이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가, 그래서 저는 꿈을 꾸거든요. 그런 예배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질 때,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인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형식과 모양이 달라서 어색했던 예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영적인 깊이 속에서 만나지는 그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쾌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만나지는 역사. 그래서 그 누구도, 그래서 처음 오는 예배지만 우리 북대 한동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그 영혼은 그 안에서 하나 돼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익숙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열어주는 그것에 자꾸만 맞춰져 가는 그 예배를 꿈꾸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찬양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100억이래요. 찬양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방송으로 저거 하고 이렇게 보내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화려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면 세계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자기들의 대상은 뭐냐면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상이래요. 그래서 100억짜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냥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여태까지 흘러오고 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큰 틀로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이 있잖아요. 가톨릭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로 나눠져요? 서쪽으로 가면 서방교회가 되는 거고요. 동쪽으로 돌아가면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양대 산맥처럼 온 세계를 그렇게 쌓고 1000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메리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같은. 그래서 그들이 눈 떠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무디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황금의 입은 아니세요. 네. 응? 스펄전 목사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 스타일이 다 거기서 다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큰 줄기를, 그래서 어디서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냐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5년 된 거에 대해서 양날개, 열정과 열정을 양날개처럼 주셨다. 근데 그걸 어디다 세워놓으셨냐면 이 대한민국은 역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완성의 마지막 끝자락,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이루어질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미국만큼이나 그만큼의 영향력과 힘과 그 연륜과 그 영적인 힘을 어디다 주셨냐면 이 대한민국에 주셨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더 깊이를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니가 문제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보는 훈련을 해라. 아멘. 잘 보시라고요. 이 텀을 보시라고. 로마에 잡혀요. 누가? 바울이. 그죠?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런데 보세요. 유럽의 놀라운 변화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그 줄기가 어디까지 간 거냐? 아메리카까지 간 거고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된다는 걸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에베소 교회 지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냐면 바로 나에게. 여러분 이 눈만 열어줘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은 지금 뭐예요? 노예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앞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세 사람에 관한 얘기지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똑같이 갑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별 볼 일 없이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뭐가 있다고 뭘 꿈꾸냐고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누구는 여전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셔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대해서 꿈꾸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현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단순히 금전적인 무엇을 쫓아가지 마시라고요.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 완성.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 거기 합당한 남자를 만나고 합당한 여자를 만나십시오. 저 사람 너무 이뻐. 난 저 사람 같은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웃기고 앉았어. 콧구멍 확 찔러버리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불만 끄면 다 똑같다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곱의 그 일을 보면서 20년 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게 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해줘. 눈에 보이는 거 불 꺼지면 레아다. 아멘? 불 꺼지면 다 똑같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불 꺼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멘?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라고.
그 뒤에 숨겨진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영집사님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내 스타일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여러분 스타일 찾지 말라니까? 휴민이 스타일은 나 같은 스타일 아니야? 아니 지금 되게 짜증스럽게 날 쳐다봤어. 내가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스타일 찾지 말라고. 너무 스타일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봐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가지고 보라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저 사람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니까? 내가 윤전사님과 결혼할 때 딱 꿈이 그려져.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너무 좋아, 이래. 왜 그랬냐면 그때 조준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나한테 그랬죠. 목사는 사람 모으는 건 제대로 하지. 근데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가르치는 건 윤전사가 잘한단 말이야. 최고의 합이야, 이러더라고. 아멘.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찾아가지 말고 구하라고. 어? 그리고 가장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라고. 그렇게 보라고. 이사를 해야 될 거든지 직장을 찾아야 될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하라고. 안다모가 세계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원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만 나르지 말고. 근데 다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 언어도 쓰임받을 거고요. 여러분의 그 건강도 쓰임받을 거고요. 할렐루야. 정 하나님께서 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돼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보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해 가지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것을 연습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보는 걸 훈련하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거냐?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누가 보면 왜 그걸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지? 아멘? 좀 힘들고 어렵고 뭐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 덜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말라고. 인생 안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 다 피곤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쾌락을 경험하면 기쁨이 돼요. 누리십시오. 교회 예배를 누리시라고요. 아멘. 말씀으로 보는 걸 즐겨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에 광이 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니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라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거죠. 나 한 사람만 그냥.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의 그 행했던 모든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도 지금은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부모 세대들이 그 행했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들은 그 모습을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현상을 봐라.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그 훈련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같이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로도 우리 안에 주어진 영광을 받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의 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예배의 쾌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쾌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의 쾌락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가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이루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 한 사람이 아니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 그 충만함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리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나무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자를 꿈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모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내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옵소서. 잠시 잠깐의 인생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것을 보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영광 경외가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어진 영광을 거두지 않게 하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하나님의 그 풍성이 주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내 생각대로 나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복음의 그 영광점을 누리다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놓으신 가을의 주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삶을 향하여 모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언어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동일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원동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꿈은요 가장 약할 때 꿈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크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원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아멘. 예,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에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쾌락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전부예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작았던 베들레헴 땅에 생명의 씨앗이 씌어졌던 것처럼 작은 이곳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쾌락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나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예수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예수요. 삶의 이유도 예수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주님이시고요. 부활과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광됨을 계속해서 증거합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도 변하실 겁니다. 저 일본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 미국 땅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온 세계 열방이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절절절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의 열정과 역사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그와 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 보는 것과 별다름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독 묵상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싶고 또 새기고 싶어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나를 살린 것이 이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입을 올려드릴 때 정효민 올려드렸습니다. 마이엔시 2주년을 감사하면서 미연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보고 신앙은 저렇게 적당하게 하는 거라고 배울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영광됨이 하나님 45주년을 맞이한 복된 한동교회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오늘도 세워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뭘 입어도 괜찮고 뭘 먹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때 앞에 너희들이 부합되어 그렇게 순종하여 가면 가는 곳곳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주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이 아버지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발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영의 어두운 가운데 오직도 아직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반응하지 못한 채 육신의 그 틀 안에 갇혀 답답한 심령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보라.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 복된 한동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 거듭난 그 한 영혼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속에 저기 뭐야?